앞에 이렇게 와서 함께 찬양하는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너무너무 예쁘고 귀한 거예요. 이렇게 악기 연주하면서 또 앞에 서서 이렇게 찬양하는데 청소년 친구들에게는 이 새벽에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큰 기적이거든요. 많이 막 활짝 웃거나 막 열심히 막 박수 치거나 이러진 못하더라도 이렇게 서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또 이렇게 목사님이 인도하는 거에 따라서 악기를 연주하는데 제가 모르긴 몰라도 악기를 좀 잘하는 친구도 있겠고 이제 배운 지 얼마 안 된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 띄엄띄엄 목사님의 1, 2, 3, 4 이걸 맞춰서 이렇게 드릉드릉 하면서 치는 이것이 너무나 예쁘고 아름답더라고요. 너무나 귀한 마음으로 헌신해 주신 우리 청소년 친구들한테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목사님이 앞에서 정말 찬양 인도하면서 애쓰시잖아요. 제가 그거 보면서 참 우리 청소년들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미취학 아이들 교회에 있는 거 보면 걔네는 그냥 모든 게 좋거든요. 교회 오면 지나가는 지사님도 권사님도 심지어 이게 청소년 언니 오빠들도 애들은 그냥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존재만으로 이게 걸어다니는 것만 봐도 너무 예쁘니까 온 교회의 사랑을 받고 또 예배도 얼마나 재미있는지 싱글벙글 웃으면서 사랑받으면서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그 어린이 부서에 올라가도 초등 1, 2, 3학년까지는 그래도 너무너무 예쁨 받으면서 또 귀염귀염 하면서 교회에서 게임 몇 개만 해줘도 막 신나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한 4, 5, 6학년부터 애들이 조금씩 신호가 옵니다. 표정이 살짝 어두워지면서 교회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재미없는데요. 이런 말을 시작하면서 이 청소년부에 올라오면 애들 표정이 죄송합니다. 권사님들 많으신데 썩었어요. 표정이 완전 그냥 이래갖고 목사님이 뭘 하고 난리를 치고 막 웃겨보려고 좀 재미있게 해주려고 막 애를 써도 네 이렇게 반응하고요. 선생님들이 막 온갖 노력을 하면서 아양을 떨고 막 이렇게 해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잘 모르겠는데요. 수련회 가서 뭐 하고 싶니? 잘 모르겠는데요. 뭘 사주면 너네가 좋아할 것 같니? 모르겠는데요. 맨날 모른대요. 그런 아이들 데리고 고군분투하는 목사님의 마음이 너무 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께서 왜 이렇게 애쓰는지 아세요? 분위기를 한번 좋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애들이 집단적으로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고 있는데 그것 조금 깨서 한번 웃겨보려고 애들이 웃어도 된다는 그런 분위기 한번 만들어 보려고 애쓰고 계시는 거거든요. 아니, 목사님이 오셔갖고 교회에서 말씀 열심히 보라고 하고 기도 열심히 하라고 해야지 무슨 분위기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영적이지 못하게. 목회자들이 분위기 이렇게 얘기하는 일이 흔치는 않잖아요.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영적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몰라요. 반대로 좋지 않은 영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도 얼마나 경계하시는지 몰라요. 신명기 21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18절, 21절, 우리 18절 노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집안에 패역한 자녀가 있대요. 패역하다는 거 우리가 평소에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니니까 우리 청소년들 패역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 좀 뭔가 이렇게 어감은 오잖아, 그치? 정확히 이렇게 설명은 못해도 좋은 단어는 아닌 것 같아. 부모님한테 막 효노하거나 부모님한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 함부로 하고 그 고마움을 모르고 공경하지 않는 자녀를 성경에서 지금 패역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21절을 보니까 이 패역한 자녀를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냐면 노란색 글씨만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를 성경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돌로 치라는 거예요. 벌써 청소년들이 약간 웃음이 지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지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 청소년들만 우리 옆에 이렇게 친구들 어깨를 툭툭 치면서 좋은 시대 태어났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안 하네. 한 번 더 인사할 때 신명기 시대 태어났으면 너 벌써 죽었어. 인사해 볼게요. 시작. 신명기 시대 태어났으면 너 벌써 죽었어.
사실은 신명기 시대에 태어났으면 제가 제일 먼저 죽었습니다. 제가 청소년기 때 부모님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하셔갖고 저희 어머니가 저 키우시면서 막 오열하셨어요. 그냥 뭐 싸우다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으아 하시면서 가슴을 치면서 괴로워하실 정도로 제가 이제 부모님 마음 많이 속상하게 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부모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공경하는 자녀를 돌로 쳐 죽이라고 이런 잔인한 표현을 하셨냐면, 그게 너무 큰 죄니까. 죄니까 그런 것도 맞아요. 그런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신명기 말씀을 읽었죠? 분위기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한 가정 안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한 자녀가 있는 것을 그 가정만의 문제로 보지 않았어요. 한 가정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한 자녀를 냅두면 이것은 이 분위기가 퍼져서 사회적 현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이래서 이렇게 가혹한 처벌을 내리고 계시는 거예요. 21절 한 번 더 띄워주시고, 21절 아까는 노란색 부분만 읽었다면 이번에는 흰색 글씨 이같이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두 번째 줄을 보니까 이거 악이다, 악을 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건 세 번째 구절이에요. 세 번째 줄.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패역한 아이를 징계하는 것이 단순히 그 아이 때문에 그 가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부정적인 한 사람의 그 말과 태도와 언행은 반드시 확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한 영적인 너무나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그 한 사람의 그 사람이 갖게 되는 영적 분위기 역시 반드시 확산되게 되어 있어요. 제가 군산드림교회에 있을 때 장년들이 주중에 모이는 소그룹을 저희 교회는 목장이라고 표현했었거든요. 우리 군산경포교회도 장년들끼리 이제 주중에 모이는 소그룹이 있으실 텐데 뭐라고 부르세요? 가족. 처음 들어봐요. 정말 멋진 단어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새벽 기도회 말고 교사 세미나 하러 가면 늘 교회는 영적 가족이라고 하면서 왜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향해서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우리가 말로는 가족이라고 하지만 속으로 가족 아니라고 다 생각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교회 모임이 이런 것이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대하는 것이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저는 가족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가족이라고 부르시는군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주중에 가족 모임이 있어서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가족은 너무너무 영적으로 밝고 긍정적이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이 모임을 통해 은혜를 누리고 성도님들이 서로에게 너무나 기쁨이 되고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가족 모임이 있어요. 반대로 냉정하게 말해서 제가 군성경보교회 전혀 모릅니다만 냉정하게 말해서 꼭 교회는 어떤 모임이든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입만 열면 일단 누군가의 흉을 보면서 시작한다거나 입만 열면 교회를 비난하는 말로 시작하는 그런 한 성도님이 계시면 반드시 그런 분위기는 확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가족 모임에 누구네 가족 모임 너무 좋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그 가족 모임에 그 가족 모임을 좋게 만들려고 애쓰는 그 긍정적인 이야기를 늘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뭐 하나만 해도 막 칭찬을 하는 별것도 아닌데 그냥 캡슐 커피 내려줬는데 아니 집사님은 아니 권사님은 어쩜 이렇게 커피를 맛있게 내리시냐고. 캡슐 커피 내렸는데 그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근데도 그 캡슐 커피라도 그 내리는 그 작은 정성이 또 얼마나 귀한 거예요. 만약에 그 가족 모임을 가정을 오픈해서 우리 집에 있는 캡슐 커피를 내준 거라면 그 마음과 그 자세가 얼마나 귀한 거냐고요.
그 작은 부분이라도 가지고 와서 어떻게든 칭찬하려고, 어떻게든 그 사람의 마음을 격려하고 위로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방면에,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애쓰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괜히 가족 모임 가서 험담하고 이런 분들도 사실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지 않은 영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을 매우 경계하십니다. 반대로 좋은 영적이가 형성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고 강조하고 계세요.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짧은 시간이지만 짧게 세 가지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요. 오늘 내용이 이 한 사람을 통해 너무나 좋은 영적 분위기가 형성되는 본문이에요. 첫 번째 타이틀을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읽기 전에 첫 번째 타이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배자 다윗. 제가 한 사람을 이야기했죠. 한 사람. 예배자 다윗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번 사무엘하 6장 14절 노란색 부분만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늘 이 구절을 천천히 읽는 걸 제가 좋아하거든요. 한 번 더 말씀 띄워주시면요, 저는 이 구절을 네 단락으로 나눠 읽어요. 첫 번째는 다윗이, 두 번째는 여호와 앞에서, 세 번째는 힘을 다하여, 네 번째는 춤을 추는. 이 네 번을 끊어 읽는데 다 너무너무 좋아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있는 힘을 다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으로 춤을 추며 예배하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다윗이 왜 이렇게 춤을 췄냐면요, 이 법궤가 이제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과정이었어요. 오늘은 이제 법궤에 대해서 짧은 시간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은 드리지 않겠지만, 이 법궤가 원래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빼앗겼다가 예루살렘으로 지금 돌아오는 과정이에요. 중간에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물러 있다가 돌아오는 과정이었는데요. 다윗에게는 이 언약궤가 두 가지 의미로 너무나 큰 기쁨이었고 기대가 되는 이제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첫 번째로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얘들아, 내가 너희를 만나줄 때 언약궤 위로 내려올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궤 위에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 언약궤가 너무나 귀해서 성전과 성막에 늘 지성소라는 곳에 언약궤가 위치해 있었어요. 지루하지? 기다리지. 넘어갔어. 어려운 내용은 넘어가는 거야. 금방 넘어갈 거야. 넘어갔어. 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 위로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소망을 품었냐면, 이제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더 깊이 만나주시겠구나, 이런 확신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겼을 때는 블레셋을 저주했는데, 오베데돔의 집에 머무는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엄청난 복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이제 다윗성으로 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내가 왕으로서 백성들을 통치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복 주시겠구나, 이런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췄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예배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두 번째 타이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기 전에 두 번째 타이틀 시작. 전염된 분위기. 분명히 이전 구절에서는 다윗이 혼자 춤을 췄는데 바로 밑에 절인 15절을 보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우니라. 아멘.
아까는 다윗이었는데 방금 읽은 구절을 보니까 뭐예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방금 우리 청소년들이 한 것처럼 첫 번째로는 목소리로, 온 백성들이 즐거이 환호하며 목소리로, 두 번째로 우리 친구들이 한 것처럼 악기로 나팔을 불며 예배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의 뜨겁고 진실한 예배가 회중들의 마음에 전염되어서 바로 한 구절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14절 뒤에 바로 15절인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예배했다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제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믿음이 좋게 태어나진 않았을 거잖아요. 목회하려면 일단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해야 이제 목회할 수 있는데 제가 태어날 때부터 할렐루야 이러면서 태어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모태신앙이었지만 청소년 시기에 이제 방황하는 시기가 있었는데요. 이때 수련회를 이제 갔다가 그 수련회 때 이렇게 찬양도 애들 뜨겁게 하고 강사 목사님들도 설교 열심히 하려고 애쓰시고 기도회도 담당 목사님 주여 이러면서 목이 찢어져라 인도하는데 저는 하나도 은혜 못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청소년부 애들이 너무너무 은혜 받아갖고 선생님들도 다 자러 들어가시고 그리고 강사 목사님도 돌아가셨는데 쥐들끼리 은혜를 받아갖고 이렇게 모이더니 야 우리 더 기도하다 갈래? 애들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 고등부에서 아이들끼리 모이는 기도 모임이 형성됐어요. 저는 은혜를 못 받아갖고 그거 하기 싫었거든요. 제 친구가 저를 배신했어요. 걔가 은혜를 받아버린 거야. 그래서 나는 그 당시 교회 열심히 안 다녀갖고 친구 한 명밖에 없는데 그 한 명밖에 없는 친구가 그 열성분자 그룹에 껴버려갖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숙소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친구가 없으니까 그냥 걔가 기도하는데 옆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갑자기 지나가던 청년 선생님 한 분이 제 손을 탁 잡더니 원 안으로 저를 넣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룹 안으로. 그러더니 오늘 이 밤에 창수형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갑자기 주야 이러더니 청소년들이 나에게 손을 대고 친구들이 그러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와 진짜 이상한 애들이다. 이단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왜냐면 너무 뜨거웠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2026년도에 한국 교회가 어렵다, 문제다, 위기다 이런 말 우리 굉장히 많이 듣죠. 사실 우리가 봐도 한국 교회가 김 빠진 콜라처럼 좀 밍숭맹숭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사실이에요. 하지만 20, 3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90년대에 2000년대 초반에 우리 아이들 태어나기도 전에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 했습니까? 제가 청소년기 때만 해도요 정말 한국교회 뜨거웠거든요. 성도님들이 지금처럼 똑똑하지 않으셨지만 지금처럼 성경 많이 알지 못하셨지만 순수하셨고 기도하자고 하면 목이 찢어져라 기도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청소년들도 순수해갖고 은혜 받았는데 이 불을 어떻게 주체를 못해서 더 기도하자고 하다가 저는 불 못 받았으니까 구석에 이렇게 찌그러져 있다가 갑자기 저를 원안으로 놓으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제가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기도 안 하고 있었는데요. 너무 뜨겁게 기도하니까 그 기도의 뜨거움이 그 기도의 열기가 저한테 전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얼떨결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했다가 그 기도가 너무 뜨거운 바람에 제가 예수님을 그때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조금 은혜 받았으면 제가 신실한 청년이 됐을 텐데 너무 은혜 받아버려갖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직에 한번 몸을 담으면 이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조직에 이렇게 몸을 담게 됐는데요. 제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 어떤 뜨거운 사람의 그 기도의 뜨거움이 저한테 전염된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어떤 활동은 반드시 전염되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오늘 이 새벽 기도회를 찬양 인도하면서 참 애쓰는 목사님의 이 모습이 너희들 머릿속에 좀 새겨졌으면 좋겠어.
그 여러분들이 좀, 목사님, 내가 도와주고 싶다. 우리가 좀 우리 부서의 예배 분위기를, 우리 교회 분위기를 좀 바꿔보자.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족 모임 할 때,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가 좀 우리 교회에 좋은 긍정적인 영적인 영향력이 시작되는데 내가 좀 쓰임받고 싶다. 어떤 사람의 뜨거운 기도가 누군가에게 전염될 수 있다면 내가 뜨겁게 한번 기도해보고 싶다. 누군가의 진실한 예배의 태도와 자세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된다면 내가 그렇게 진실한 예배자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소망감을 여러분들이 좀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야기하기 전에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넘어가고 티핑 포인트라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요, 예배의 티핑 포인트를 만들라. 예배를 좋게 만들라고 지금까지 예배 잘 드려라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설교 제목 중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티핑 포인트. 티핑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그림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산 위로 열심히 공을 굴려 올라가고 있어요. 어떨까요? 힘들겠죠. 오르막길이니까요. 올라가다가, 근데 산이라고 하는 것이 끝없이 올라가는 산은 없잖아요. 꼭대기가 있으면 그 엄청난 에베레스트라고 할지라도 다시 꺾이는 지점이 있거든요. 열심히 애쓰면서 올라가더니 어느 순간 이 힘든 게 좀 덜해지고 경사가 완만해지더니 이제는 내리막길이 되어서 공이 손대지 않아도 저절로 훅 굴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분위기가 반전되는 그 지점을, 포인트를 티핑 포인트라고요. 끓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라면 끓여 먹으려고 이렇게 가스레인지 위에다가 냄비에 물 받아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물이 처음에는 수돗물 치 받아서 아니면 정수기에서 받아갖고 이렇게 올려놓으면 처음에는 20도, 30도 그러겠죠? 근데 가스레인지를 디디디디디 이렇게 켜놓으면 어때요? 물의 온도가 올라가죠. 40도, 50도, 60도, 70도, 80도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청소년들 문제. 물이 30도일 때랑 80도일 때랑 물론 손 넣어보면 차이가 있겠지만 겉으로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힘이 나요. 힘이 살짝 날 수는 있겠죠. 하지만 큰 차이는 없어요. 90도, 95도 이러면 물방울이 조금 뽀글뽀글 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다가 99, 100 하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이 뽀글뽀글 끓죠. 그럴 때 우리가 라면을 넣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끓는 점이잖아요. 점. 20도부터 99도까지는 별 차이가 없다가 100도가 되니까 뽀글뽀글 끓으면서 상태가 바뀐다고요. 이걸 끓는 점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것과 똑같아요. 이 티핑 포인트가 뭐냐면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는 지점. 이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잘 이해시켜드리고 싶어서 영상까지 제가 준비해 왔어요. 영상을 한번 틀어보시면, 음성은 없는 영상이에요. 한번 보세요. 이 유원지에서 틀어주면 됩니다. 한 남자가 우스꽝스러운 춤을 춰요.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춤을 추는 거예요. 갑자기 어떤 다른 한 사람이 저 모습을 보면서 동참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비웃었을지 몰라요. 근데 야, 저 사람 뭔데 저렇게 재밌게 놀지? 나도 같이 추자! 그래서 같이 막 추는 거예요. 막 춤을 같이 춰요. 그랬더니 금방 이번에는 세 번째 사람이 나타나요. 조금 있다가 갑자기 네 번째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막 또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합류하면서 유원지가 완전 춤판이 됐는데, 사람들이 막 어떻게든 이 장소에, 이 모임에, 이 분위기에 한번 껴보려고 막 합류하면서 영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티핑 포인트. 유원지가 그냥 조용했었거든요. 어떻게 유원지가 이렇게 춤판이 됐어요?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의 비웃음이나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저 유원지에서 춤을 추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오랜 시간 그 사람이 춤을 추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마음속에 소망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나도 저 사람처럼 자유하게 춤춰보고 싶다. 재밌겠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합류하니까 혼자 할 때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둘이 있으니까 덜 미쳐 보였어요. 그래서 세 번째 사람이 비교적 금방 합류했어요. 혼자일 땐 너무너무 우스웠는데 둘, 셋만 돼도 저 사람들 뭐지? 하면서 굉장히 존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4명, 5명, 한 10명 되니까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나도 가고 싶은데? 하면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때부터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빠른 속도로 합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영적인 좋은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청소년 부서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너무 애쓰고 있잖아요. 그 애씀에 누구 한 명이라도 동참해줘.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하면 목소리를 좀 같이 내줘 봐봐. 그러면 목사님이 혼자 하다가 너네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목사님한테 탁 붙잖아? 대부분의 80, 90% 애들은 쟤 왜 저래? 그러거든요. 사실 그렇잖아. 쟤 왜 저래? 갑자기? 왜 기도 크게 해? 왜 갑자기 자유하게 예배해? 어색하고 이상한 풍경이죠. 우습게 보일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반드시 그 중에 한두 사람이 마음속에 동요함이 생겨요. 이래. 와, 저 친구? 나는 용기 못 내고 있었는데 먼저 용기 냈네. 나도 저 친구처럼 예배하고 싶다. 해서 처음에는 내가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민망한 시간들을 조금만 견디면 반드시 한 명이 붙어요. 그리고 나서 또 붙고요, 또 붙고요, 또 붙는 일이 벌어지는, 우리가 수련회 때마다 경험하는 일이잖아, 사실. 그치? 첫째 날 저녁에 서로 눈치 보잖아. 뛸까 말까, 뛸까 말까, 뛸까 말까 하다가 둘째 날 밤에 막 뛴 다음에 목사님 아쉬워요. 왜 그러는 거냐고. 서로 눈치만 안 봐도 그 대회 예배부터 막 뛰면 얼마나 좋아. 니들 그거 너무 좋아하잖아. 주일 예배마다 같이 뛰자고. 그냥 같이 뛰어버리면 안 돼? 혼자 뛰고 싶은데 이게 어색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 누군가 완전 미쳐갖고 하면 한다니까. 분위기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족 모임에서 한번 미쳤다고 생각하고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무조건 작은 일마다 다 칭찬해 보세요.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모이면 그냥 막 칭찬부터 막 해보세요. 나를 통해 우리 교회에 너무나 아름다운 영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전염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웠던 예배자 다윗처럼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에 너무나 좋은 영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우리 교회의 영적 티핑 포인트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믿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우리는 사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요즘 믿음이 많이 흔들립니다. 제 믿음을 붙잡아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기대하시는 것은 더 넓다고 저는 믿어요. 네 믿음이라도 잘 지켜라. 하나님은 저희한테 이런 정도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우리 가족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통해 교회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해 이 도시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들, 여러분 절대 작지 않습니다. 나 믿음 연약하다고?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학교에서, 반에서, 우리 부서에서 영적 티핑 포인트를 이루는 우리 귀한 일꾼들 되기를 소망합니다.